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파트 2, 2부를 함께 나누겠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7절서부터 9절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10절과 11절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함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와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냥 단순히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에 쓴 그 내용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신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그 외에 아주 신학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있지만은 단순히 그 이유만 가지고 사도 바울은 쓴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외에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이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이 성경을 쓴 이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야고보에 쓴 이유, 또 요한이 쓴 이유. 그 이유는 모세가 광야에서 또 그 방황했던 그 이유랑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또 살아낸 이유도 똑같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유도 다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도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고난을 격려를 하기 원하고 신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를 격려를 해주고 그렇지만은 그 뒤에 그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베드로도 적었습니다. 다니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사도 바울도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을 했고, 다윗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모인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또 하나님의 증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 헬라어로 영어 bless라는 그 뜻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은 to knee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함께 다 모였어요. 그 이유로 우리는 열심히 모이고 그 이유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격려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님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격려를 했죠.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는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 산 소망,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하여 주님의 약속을 인하여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하여 우리는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이 베드로가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기에 선한 청지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청지기라는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청지기의 의미는 옛날 부잣집 이나 양반집에서 주인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 자비를 맡아보는 하인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이 고난 받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인, 초대교인의 성도님을 택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에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세예요.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다 정하고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Be serious and watchful.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또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는 처음 뵀어요. 그래서 천황천지기에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맡겨준 것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를 말씀하셨어요. 선왕천지의 동기. 그러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는 것이죠. 사랑을 하는 것.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깨어서 정신 차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그러한 선한 천지기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세로 선한 천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희생의 사랑, 헌신의 사랑, 베푸는 사랑,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한, 원망 없이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주인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 주인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삶을 같이 나누는 것, 대접하는 것, 가족이 되는 것이죠. 원망 없이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할머니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신앙이 깊으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권사님의 권사님으로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시니까 집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성도님들이 집에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좋아했죠. 가면 아주 맛있는 것을 먹기 때문에, 저도 덩달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sure.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가기 싫어했어요. 누가 초대를 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를 내냐?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으면 또 초대를 해야 된다는 그다음 부담을 가졌다는 거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주는 것이 그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선한 청지기에는 주인이 어떠한 누구를 초대했든지 무엇을 주든지 그건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는 그냥 단순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깨어서 준비되는 것이죠. 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맡겼나? 무엇에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은 우리에게, 청지기인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라고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10절에 금방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은혜에 대해서 이 청지기는 그거를 보호하고 그거를 아주 가꾸고 잘 그거를 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그 역할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대가가 무엇인지,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내용을 보면은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는 표현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냐면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욕을 받았다고, 욕을 당하시되 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육체적인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심한 고통이었죠. 주먹에 맞고 채찔에 맞고 침 뱉고 또 때리고 또 창으로 또 못으로 박히고 좀 피투성이 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또 emotional pain, 감정적으로 또 어떠한 고난을 겪었나, 거절감을 버림받았습니다. 모든 굴욕과 모든 욕과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또 견디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죠. 그렇지만 이 주님께서는 또 어떠한 아픔, 더 깊은 아픔은 영적인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으로 분리된 그러한 삶, 그러한 아픔을 경험한 것이죠. J.I. Packer이라는 분이 Knowing God의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모든 감각, 하나님 아버지와 피조물에 대한 모든 즐거움, 그것을 다 빼앗겼다. 그들의 자리에는 외로움, 고통뿐이었다. 인간의 악한 모습, 죄악의 영적 어두움을 경험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세대의 죄, 모든 시간에 지은 죄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모두 경험했어요. 그가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많은 고통을 참았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우자를 위하여.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원수를 위하여 또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을지는, 그거를 아는 것은 그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 얼마큼 소중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말할까요? Knowing the degree of how much someone will suffer to get something shows the degree of how precious that something is to that person. 무엇을 얻기 위해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고통이 그 사람의 그것이 얼마큼 소중한 것을 보여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 4세기에 그 나이시엔 그 회당에 아주 중요한 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이 318명이었어요. 318명 중에 12명만 눈을 잃거나 아주 또 중요한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12가지의 은사를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또 이 은사를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또 방언, 예언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또 포커스하기 원하는 것은 이 은사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12장과 14장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3장을 포커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장이죠. 이 사랑의 장입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13장을 또 쓰고 14장에 1절 말씀의 첫 마디가 또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옛날에 제가 뉴멕시코에 살 때, 한 30년 전인가 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처음 이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그때 어느 집회를 했어요. 이거는 참 잊어버리지가 않네요. 어느 외국분이 오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사모님이 또 한국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사모님이 이제 통역을 하셨어요. 우리 뉴멕시코 알버커키라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아주 가난해죠.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막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저기 앉아 있었죠. 설교 다 가운데 이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한국말로 통역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뭐 청중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뭐 시끄럽든지 뭐 그랬는가 봐. 우리 아이들이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딱 그 설교를 딱 마치고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 강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단의 그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언으로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더 무서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하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후로 또 그냥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방언만 하고 그냥 계속 이제 그 집회를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좀 뭐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요.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잘못 이용할 수가 있죠.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12장과 14장에 포커스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는 13장을 포커스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장과 14장을 쓰고 13장을 집어넣은 것은 큰 이유가 있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는 그 모든 것보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또 얘기하지만은 또 우리가 성령의 은사 외에 우리 말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흘러보내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것은 성령의 열매, 이거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는 그냥 일상의 말, 일상적인 말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느니라. 맞아요? Tongue of the wise brings healing. 또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로 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기서 나누는 것은 말과 또 봉사함으로 서빙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로 섬기기를 위하여 몸을 세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봉사하는 그러한 예언을 또 적었습니다. 섬기는, 가르치는, 위로하는, 구제하는, 다스리는,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그 7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또 표현을 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그거는 말의 은사고 여기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은사지만 서빙하는, 봉사하는 은사예요. 이것은 육체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하기 원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역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사용됨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그러한 아름다운 것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은혜의 선물을 섬김으로써, 또 은혜의 선물을 또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소수의 몇 분만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고, 말로나 아니면은 행동으로 봉사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외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연적인 그냥 natural gift,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11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한 청지기에 주님께서 주신 목적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다섯 개 준 사람, 그 청지기도 일을 했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나눠줬습니다. 또 두 탤런트를 준 청지기도 일을 했어요. 섬겼어요.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탤런트를 준 청지기는 뭐 했어요? 숨겼어요. 그냥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5개, 누구에게는 2개, 누구에게는 1개를 주셨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고백을 하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선한 청지기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묵상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로서 그 은혜에 대한 그 기쁜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된 그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동기로 우리는 또 이웃을 말로 섬기고 말로 세워주고 또 우리는 또 봉사함으로써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은사보다 은사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러한 아픔을 저희가 또 다시 묵상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또 주님께서 극복하신 인내로 극복하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저희가 다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일어날 때 정말로 주님의 값비싼 그 은혜, 대가를 지불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일었을 때는 저희가 종의 모습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기울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그 가운데로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연적인 내추럴한 탤런트든 아니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방법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든 항상 주님의 그 은사를 흘러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 공동체로서 누구를 위해서 말로 또 세워주는, 또 봉사함으로 또 세워주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그거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가 더 찾기 원합니다. 기다리기 원합니다.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사와 또 능력과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은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삶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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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기억해 주시고 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저희가 되기를 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